네 마음을 오른쪽에 두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악한 영들은 왼쪽에 구별할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오른쪽이 뭐냐? 첫째, 의로움입니다. 능력이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잡으시는, 보호하시는 곳이고요. 또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네 마음을 오른쪽에 두라, 하나님께 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죠. 오늘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뭐예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향기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을 향기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그 기름을 발랐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그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것만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런 향기름이 파리가 들어가서 죽음에 악취가 나는 그런 못쓰게 되는 것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지혜가 이와 같대요. 우리는 우리들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지혜 가지고는 이런 모습이 된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의 실수 하나 가지고 향기름에 파리가 들어가 죽어 냄새 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성막에 쓰이는 그 향기름 매우 소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파리가 들어가 죽으면 악취나는 냄새가 난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 할지라도 내 우매한 것 때문에 그 속에 악취가 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됐다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다 자랑한다면 그건 혹시 향기름에 파리가 빠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랑, 자기 오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다 라고 했어요.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쓰시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오른쪽에 있다고 자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항상 삐뚤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게 뭘까요?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뭘 통해 나온다고요? 입을 통해 나온다고 했어요.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 다윗이지요. 근데 그 다윗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입술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니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나오지 못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24명이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24명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다 체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헌금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아니에요.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육신이 여기 나왔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다고 우린 얘기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이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채워갈 겁니다.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100배로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 돌짝밭에 떨어진 거, 가시밭에 떨어진 거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께로 두 발을 양쪽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매자는 길 갈 때에 지혜가 부족하여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뭘 통해서 우매가 나온다고요? 입을 통해 나온대요. 응?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줄이는데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의 우매한 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말한대요. 그런데 그 말이 자기의 우매함을 또 드러낸대요.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잘 골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 입술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로 그 사람이 평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끼리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우리는 행해라. 나를 변명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변명이 뭡니까? 내가 잘못해놓고서 그것을 덮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말이 자꾸 우매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는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내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내 모습에 나오고 내 입술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면에선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지혜롭게 다 해놓은 거기에 행해라. 내 우매한 그 말 한마디로 내 행동 하나로 거기에 뭐가 돼요? 향기름에 빠진 그 악취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주권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 앞에서 내가 그분에게 분을 일으켰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래요.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는 그것을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떠나면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왕을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켜야만 그게 회복되는 거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신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트러블이 나오면 그 트러블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 속에 항상 찾아보면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말 중에서 우리 좋은 말이 있지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날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내 입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지요.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그 마음의 상태를 보셔요. 원인을 보신다고요. 분을 일으키고 자리를 떠난다는 얘기는 그 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왕의 진노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진노는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손함입니다. 공손함. 자기를 낮추는 것과 또는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것이 공손함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을 우리가 나무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신하들이 직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고쳐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면 뭐라고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한다고 그것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내가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속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 주세요. 저 속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은 갈등이 생겼어요. 옛날에는요, 호남 지방 또는 전라도, 경상도 지방, 충청도 지방, 서울 지방, 지방별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대별로 갈등이 일어난답니다. 젊은 사람들과 노년층 사이, 또는 좌우로 갈려서 우향한 사람들과 좌향한 사람들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좌양, 우향, 노년, 소년층을 향해서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노년이면 어떻고 젊은이면 어떻겠습니까? 좌양이면 어떻고 우양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교하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곳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십자가로 해결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예수님이 무능하게 보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죽기까지 순종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그 십자가 통해서 이룬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내려왔다면 그 일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거 그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세상에 속에서 우지다지하는 것, 그것이 그 권력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까지 봤을 때는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죽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부활신앙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모든 순간에 먼저 잠자던 자들이 다 무덤에서 나와서 그를 맞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할머니를 모시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할머니가 어떤 상황이 조금만 안 좋으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몇 살까지 사셨다고요? 101살까지 사셨어요. 죽어야 되는데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맡겨졌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권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십자가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걸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불러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많은 지혜의 말씀을 모아서 솔로몬이 기록한 거지요. 그런데 잠언서 4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모든 말씀 속에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원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 지혜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야? 네 마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네가 부귀영화도 바라지 아니하고 네 원수가 망하는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 땅에 어떤 자도 너보다 그 영화를 누리는 자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으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래. 근데 그것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를 받는 데까지는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라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라는 그 말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너로 인하여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겠다.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대에서는 나누지 아니하고 네 자식 댁에 가서 그걸 나누게 될 거라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는 둘을 나뉘어줍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는 솔로몬의 자식이 다스리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2개 지파가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남북이 나뉘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서 지금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응?
중국이나 소련은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들고요. 일본이나 미국은 남한 편을 들고요. 자기의 필요한 대로 가운데 싸움은 누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고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그냥 된 것이냐?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편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누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겸손하냐 교만하냐 차이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악한 영이 다스리는 거고요. 내 마음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뭘 통해 나온다고요? 너희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하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낮아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는 모습인 거예요. 행여나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신앙 위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서 악취가 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자고. 그러려면 날마다 낮아지고 낮아지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품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나를 온전히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만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계셔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세상에서 자기의 높아짐을 또 많은 것을 소유함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마음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지혜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보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